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어, 이제 조금씩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잘 이렇게 짬을 내셔서 또 이렇게 건강과 또 마음의 심신을 푸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가장 특별한 모습이 있다면 분명 자신의 소유를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헌금과 또 초대교회 당시 자기 소유를 나누는 모습은 분명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초대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성도들의 헌신도 더 커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한 마음을 품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는요, 모든 성도들이 가족처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땅히 그렇게 섬겨야 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요, 교회를 세상 나라로 바꿔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교회를 세상 나라처럼 바꿔가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상 나라처럼
변화시켜 가는 사람인지 내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 중에서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공평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분배를 하고 또 공평하게 나누었더니 다 넉넉해졌다더라. 다 부유해졌다더라. 이런 의미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가난한 사람을 필접한 사람이 없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접한 사람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먹을 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밭과 집이 있는 성도들이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정말 생활고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없이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밭과 집에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함을 통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마치 자기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섬겨주니까 그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이미 우리가 다 받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해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미 다 우리가 받은 모습입니다. 어디서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은 우리 죄 때문이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걸 알면서도 관심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면 분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유독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그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본명은 누굽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인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불렀냐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그 모습 속에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성도들을 위로해 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힘을 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나바처럼 이런 귀한 호칭들로 불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다, 섬김의 딸이다, 겸손의 자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개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봉사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군. 네. 역시 봉사의 여왕이시다. 이렇게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 주일학교의 어머니. 이분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어머니야. 이렇게까지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호칭들로 불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 만큼 귀한 섬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바나바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위로하는 자가 되지는 마시고요. 네, 다른 모양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십시오. 그럼 분명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대로 교회를 세상 나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본다면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만 본다면 이들 역시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두 부부가 어떻게 됐죠? 생명을 잃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다 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받은 돈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갖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는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걸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의 일부만 드린 것 때문에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나니아는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팔지 않아도 되는 권리도 있고 판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드리지 않을 권리도 사실은 아나니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만 드려놓고 전부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요. 왜 일부인데 그걸 전부라고 이야기했냐라고 하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나니아가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가져다 놓고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나니아는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섬겨주던 그 모습 때문에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권위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나바 이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권위도 되고 권위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또 어떨 때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권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이는 게 맞다, 더 정확하다 이래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불려졌을 때 그 뜻은요, 단순히 그냥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뜻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나바는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요셉을 권위 있게 바라봐 줬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돌아가서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간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나도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소유를 판 행위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헌신의 모습이 더 커 보일수록 다른 성도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칭송받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에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하니. 아멘. 결국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이 거짓말의 대가로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상 나라로 바꿔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 삼는 사람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세상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수단으로 삼으면 결국 교회는요 세상 나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높아지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낮아지기 위한 곳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진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처럼 나를 높여주는 지위가 아닙니다. 더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세상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나바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렇게 귀하게 칭송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은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의 모습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불려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